어느 어머니가 있고요. 이제 도시에 살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시골에 온 1년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농사를 전혀 해보지 않았던 아들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게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그가 키우는 밭에 갔는데 여전히 이게 자풀인지 자기가 심은 농작물인지 구분도 안 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농부가 되리라. 근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느 날 어떤 여름 내내 수고한 작물을 이제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귀농한 아들은 이거 수확하려면 어떤 장비를 좀 사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건건 아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귀농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풀인지 자기가 심은 건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어느 한 프로에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누구의 말을 듣게 될까요?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도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의 면에서 우리가 풀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쉴 새 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이게 더 좋아, 이 길이 더 바른 길이야, 이것이 진짜야, 저것이 가짜야, 이리로 가 아니면 저리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잊어버려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안에서 통하지만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마치 구시대를 산 우리의 부모님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세대를 사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시대가 달라요,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 문제 앞에 오히려 그것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그리고 뉴스의 어떤 이야기가, 세상의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시시로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그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곧 오늘 잠언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내일이란 시간, 어제에 비해서 내일이란 시간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미래를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앞을 향해서는 가고 있지만, 시간이 1초 1초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알고요, 과거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그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알기도 하고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나갈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라.
이런 의뢰한다라는 말은 베다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베다흐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몸을 의지한다, 기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춘상 집사님이랑 김인정 자매님 앞에 나와서 시켰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분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빨리 설교 시간 가요. 빨리 나오세요. 의뢰한다, 의지한다, 이 베다흐라는 말의 전적인 의미 앞으로 나오세요. 김유정 자매님은 이쪽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이춘상 집사님은 기억하시나요? 김 집사님 손을 이렇게 하고 기억나시죠? 알죠? 눈을 감으세요. 또 눈 감으세요. 눈 꽉 감으세요. 뒤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든든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뒤로 홀라당 넘어질 때에 내 남편이 나를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잡아줍니다. 머리가 깨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베다흐입니다. 우리 베다흐 한번 실수해 보겠습니다. 눈 뜨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발을 뒤로 빼셔도 안 됩니다. 아셨죠? 이순환 집사님 너무 가까이 계세요. 좀 뒤로. 뒤로. 아니, 뒤에 분명히 계십니다. 아내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나를 신뢰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대로 넘어지는 건데 한 발을 만약에 뒤로 뺀다 그럼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뢰하다, 베다흐의 의미입니다. 내 손만, 내 머리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맡기는 게 이 의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우리 물론 믿죠. 그렇지만 무섭기 때문에, 그쵸? 남편이 나를 붙잡아 줄 걸 확신하지만 때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죄의 법 아래 놓여 있고 그 죄의 법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명철, 그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요, 내 삶의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유리하고 따져요. 그 유리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릅니다. 근데 불리하면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합리적이면 우리 순종합니다. 근데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 이건 비합리적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는 몇십 년 동안 어불했던 사람인데 이 시간 지금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걸렸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경험은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철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일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요, 교만한 사람은 망할 때 선봉, 가장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너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여기지 마라. 우린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로운 자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소출이 심이 많았어요. 창고를 더 크게 졌습니다.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 재물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거야. 저 창고에 있는 수많은 곡식들이 나를 쉬게 할 거야. 그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악을 떠날지어가 같이 연결된 문장입니다. 곧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예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길을 얘기하실 때가 있고요, 조건적인 길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3장은 어떤 조건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잠언 3장을 여러분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진리를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몸이 건강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하리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를 신뢰하면 그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면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그 하나님, 그리하면의 복을 너희가 누려봐라 라는 것이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민한 걸 이야기해요.
9절에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 내내 내가 수고했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고 여름 내내 땀 흘렸고 드디어 가을에 수확을 거둬야 될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여러분 얼마나 첫 열매가 귀중합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래요? 하나님께 공경해봐라 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처음 딱 열고 첫날 가게를 딱 해서 딱 열었던 때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 가게를 차리기 위해 그렇게 고생했고 수고했고 물건을 스탁하고 드디어 오픈해서 손님들이 와서 북적북적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벌은 첫날의 그 수입, 내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받은 월급 아니면 주급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인지 알지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인데 부담스럽게 듣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나를 시험해 봐봐 한번. 내가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나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에 그렇게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 봐라. 그리하면 10절의 복을 내리리라. 요 근래에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보다 11조의 정신과 11조의 그 행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헌금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는 삶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일부 목회자와 일부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인 11조는 폐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짜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일까? 가짜일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우리 앞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열매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이 정말로 그들의 이웃을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10의 1조 이상으로 나누어 주고 섬기고 한다면 그들이 사는 집은 달라집니다. 11조의 정신대로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차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과 너에 있는 재물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돈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만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 보석을 삽니다. 나를 위해 명품을 삽니다. 나를 위해 고급스러운 것을 삽니다. 내 삶에 나를 위한 것으로 두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가난한 이들이 있고 하나님 11조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대로 폐기되었다면 그 삶의 열매로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들에 향한 그의 삶의 모습에 그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언 19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 나누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빚받을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면, 다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그만큼 헌금을 가지고 교회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도 금하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과까지 드리는데 그것 말고도 너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웃과 나눠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창고를 가득하게 할 것이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며 살아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너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보아라. 그리하면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복은 곧 우리에게 순종을 해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랬을 때 그리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잠언 이 3장의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